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모여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며 주님의 진리를 더 알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저희 십계명 살펴보면서 탐내지 않는 것 무엇인지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1번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What is forbidden in the 10th commandment? The 10th commandment, 같이 읽을게요. 10th commandment forbids all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envying or grieving at the good of our neighbor, and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 네, 저희 10계명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었고요. 오늘은 10계명이 금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토론질문 먼저 보시면 10계명에 금지된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데요. 다음과 같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는 불만을 가지는 모든 것. 두 번째, 우리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모든 것. 세 번째,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불의한 행동과 감정. 10계명에 금지하는 것을 이 소요리 문답의 답변을 보시면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는 불만을 가지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그 두 번째 우리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텐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를 더 다루고 마칠 텐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는 것,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내는가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처지를 부족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더 거룩하게 해지기 위한 열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주신 처지에 대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상태에 가만히 있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위치하게 하신 자리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그것을 혹시 불만을 가지는가 그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질문을 보시면 어디에서 이런 불만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가 혹시 이런 마음속이나 저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면서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주시고 얘기를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에 1번입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우리 현재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투덜거리고 푸념하는 것이며 짜증내고 조바심 치는 것이며 우리 상태 때문에 다투고 불평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안식하거나 조용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혹시 읽으시면서 나의 요즘 상태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마음 상태들을 좀 묘사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예, 그 중에서 너무 심한 거 말고 나눌 수 있는 거 한 개 나눌 수 있으세요? 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짜증이 심하셨나요? 주로 어떤 쪽으로 약하는 것 같으세요? 불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나 혼자 꽁 하고 앉아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혼자 막 푸념하거나 막 이렇게
그 내용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예,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스스로 혼자서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푸념을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공감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막 짜증내는 분은 없으세요? 예, 다른 사람이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라든지 너무 느릴 때 뭐 이렇게 조바심. 아, 그래요?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힘들 때가 있으세요? 예. 뭐, 물론 남편이겠죠. 예. 남편들, 제가 가는 것만큼 안 따라오고 막 그럴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정말 이렇게 벌어지면 큰일 나는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힘든 것이죠. 벌렁벌렁. 조바심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그 안에서 안식하거나 조용히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태에 만족한다면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삶 속에 혹시 요즘 최근 한 몇 주간 그런 안식을 누려보신 적이 있는지. 주일이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는 안식하시나요? 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그래도 마음에 좀 쉼을 얻고 재충전받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마음에 다시 좀 기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나요? 주님께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또 한 거 중요한 것은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치이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서는 경험상 내가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물론 섬기는 분들도 섬길 수도 있지만 주로 섬기는 분들도 안식할 수 있는, 영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성경 나온 예를 보면 열왕기상 21장 3절 4절에 그 아하방의 모습을 두고 불만을 가진 사람을 묘사합니다. 나봇이 있었는데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것이죠. 아합이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봇은 아무리 아합이 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것을 저희의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얻으니까 투정하고 밥 안 먹겠다 그러고 침상에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은 없죠? 네?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 와서 뭐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고 뭐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시위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아합이 예로 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이웃이 딱 선을 긋는 것 때문에 자신이 욕심 가진 것과 하나님의 율법과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막 끙끙대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을 가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은 순전히 자기 잘못입니다. 두 번째 걸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니까 왕이 총애를 얻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잖아요, 하만이.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눈에 거스르는 게 성문에서 자기한테 인사하거나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걸린 거예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사실 삶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좀 높은 지위에 올랐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그런데 다만 한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내 뜻을 거스리는 한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 사람이 내 기쁨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결국은 하만은 그때부터 모르드게를 없애버릴 생각을, 해칠 생각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민족을 다,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아시지만 에스더 스토리는 결국 그런 불만족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있었던 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치실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고 불만을 가지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좀 뭐가 마음에 거슬려가지고 떼깡 부리고 투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게 하시는 위치에 놓이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투덜거리고 푸념하는 것이나 짜증내고 조바심 치는 것이나 우리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것, 또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삶 속에 혹시 요즘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폈으면 좋겠는데, 잠시 3번 지나가기 전에 그 생각 가지고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병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픈 페인의 정도가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냐고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1부터 10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세요? 1은 정말 불만스러운 거고 10은 많이 만족하는 거세요. 몇 가지 가진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솔직하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만약에 그게 4 미치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서로에게 시험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불만스러우세요? 아니면 좀 만족스러우세요?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넘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많이 만족스럽다면 내 삶을 만족스럽게 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 아니면 1.5 이렇게 나오면 무엇이 지금 내 눈에 지금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살펴보시는 거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시면 그것에 대해 좀 더 가이드를 주시는데요. 3번 질문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불만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요. 첫 번째 A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태의 모든 특정한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최선을 위해 정리하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만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 좀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것,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여러분 다 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혹시 그동안 지났던,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일들 중에 그때는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막 힘들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어요? 나누실 만한 거 없어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미국 오기 싫었어요. 말씀드렸었나요? 미국 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오면 된장찌개를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된장찌개 늘 해주시고 맛있는 한국 음식 계속 해줄 거면 가겠다고 약속을 조건으로 하고 왔었어요. 근데 방송 다 나가는데 이건 좀 가족사겠지만 동생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생이 좀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너만 보면은 있어도 되는데 동생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게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 동생이 좀 더 한국적으로 계속 스테이했고요. 저는 오히려 더 미국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물론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건 제 동생이지만. 근데 그때는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은 뭐 목회하거나 이런 사역을 하게 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근데 주님이 섭리하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만족하죠. 지금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여정 중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 겪고 계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B 보시면 그럼 왜 불만을 가지게 되는가?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마치 우리같이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 놓여져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내 스스로 어떤 높이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왕년에 뭐 어떤 좀 이런 거 있으셨어요? 학력일 수도 있고, 또 뭐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섬기셨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자녀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면서 길렀는데, 뭐 이런 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없으세요? 그냥 다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자신 겸손히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은혜라고 이제 고백은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없으신가요? 가족들하고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혼내려고 할 때 너 이러면 안 되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거 가지고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이랬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이제 하나님께는 다 이제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하고 불만이 있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 탓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 자신을 과다하게 사랑하는 육적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은 만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으면 짜증내고 슬퍼하며 불안해한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정말로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그런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안 되면 짜증내고 슬퍼하면서 불안해하죠.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기껏 만들어서 해줬더니 짜다느니 식었다느니 이건 맛이 왜 이러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육신에 충족되지 못한 거죠. 원하는 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응을 보세요.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으면 짜증내고 슬퍼하면서 불안해한대요. 안식을 못 가져요. 근데 사실은 과대평가해서 그런 불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내 육신의 육체의 편안함이 어떤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만족스러운가 아닌가를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럴 때도 불만을 가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D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과도하게 마음을 주고 원하고 기대함으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되면 과도하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함으로 큰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먹는 음식 가지고 얘기했지만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거 실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망함이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내가 그냥 오늘은 참 맛있는 음식 먹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은 기대와 어떤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받아야 할 만한 적절한 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을 많이 쏟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딸 아이를 이제 대학에 보냈던 어떤 이제 한인 성도님이 1년 후인가 2년 후에 막 울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그 딸아이가 임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목사님한테 하신 것을 목사님이 나중에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 목사님들한테 나눠줬던 게 있는데요. 내가 얘를 그동안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얘만 보고 살았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난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그거 한국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뜨거운 사랑의 도를 지나쳐서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실망감을,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마음속에 원래 그 사람이든 어떤 뭐 사업이든 어떤 무슨 물건이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원함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도가 지나셨던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너무 도가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했다거나 너무 도가 지나치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다 우상이라고. 근데 혹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저희 삶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과도하게 마음을 주고 원하고 또 기대함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생각보다 적을 때 그때 큰 불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만을 가지게 된 소스들이 있는 거 혹시 발견하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불만을 가질 때는 보통 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대치가 높아서요? 기대치를 낮추면 될까요? 네.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네? 사생활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자꾸. 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림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그리신다. 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을 때 많이 불만족을. 사실은 저희 가운데 그게 큰 불만의 소스이긴 하죠. 맞아, 그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한인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다 희생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또 신앙심도 좋으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다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만을 제공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녀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만족되지 못했을 때. 예. 자녀에게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실망될 때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불만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떤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것이 확인됐을 때 그러면 4번 보시면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용서함과 치유를 받고 전에 지시받은 대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참된 만족을 얻음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는 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 by mourning for it.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기뻐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을 실망을 시켜서 내가 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 슬퍼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켜서 용서함과 치유를 받고,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 그로부터 죄 용서받고 의로부터 칭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실망되고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하나님께 힘들었던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으라는 것이죠. 용서함과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가는 것은 전에 지시받은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소요리문답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기독교인의 삶은 특히 복음주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게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내 공로로 내가 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복음주의, 원래 개신교의 신앙 안에는 그 은혜로 의롭게 칭함받는 것 못지않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해라라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속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의 종교 행위들, 어떤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 신앙에서는 계속 강조를 많이 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할 때 잘못 오용하면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속에 지금 불만이 많고 내 마음의 상태를 주체하기 힘든 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공로를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보통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성도를 만드실 때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은혜의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또 기도도 있고 그 안에 성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저희 삶 속에 이런 불만보다는 만족이 더 많아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의 첫 번째는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는 불만을 가지는 모든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좀 짧게 한번 보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제 십계명에서 금지된 두 번째는 시기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시니라. 언제 그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가? 서로 시기하는 거죠. 그때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시기함은 무엇인가? 이걸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6번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함은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인데 지적 능력의 부분과 재능이나 몸의 힘과 아름다움이나 재물과 외형적인 풍성함이나 존경과 공경을 받음이나 또는 어떤 다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는 보통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적 능력, 몸의 힘, 뭐 재물,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내 이웃이, 내 교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기분 안 좋아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혹시 있으실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나 저희 중에 어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 없을까요? 언제 내 이웃이 어떻게 잘 됐을 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세 분만 놓고 했으면은 더 나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여기 몇 분 계세요 지금 열 몇 분 계시는데 나누기 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담대히 나누실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가 어떤 좋은 것들을 더 가졌더니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겠더라. 무엇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르니까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는데 자꾸만 슬퍼하는 게 없냐고 물으니까 예, 참 딱하기도 하죠. 늘 기뻐하고 있는데 슬퍼하냐고 물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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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예. 남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은혜 자리에 가서 안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네, 네, 네. 예, 지금 요즘은 보통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누기 싫어하시니까 그런 게 없는데 자꾸만 딱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예전에는 그 설교 잘하는 분들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을 들으면 일단 설교 잘한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요. 어떤 것이 있었고 없었고 또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분석하는 동기가 나보다 잘하는 분인데 잘하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시기가 되냐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 이 시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돌보는 게 탁월한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잘 챙기는 그냥 잘 챙기고 막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은혜를 잘 전해주는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저렇게 돼야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조금 저분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목회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교우 안에 교우들끼리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 동시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여러분 하신 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보다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은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 좀 감소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하던 일도 잘 안 돼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속 조금 깊이 한 조그만 구석에 이 사람이 여기 없었으면 내가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그 성경 구절 나온 거 보시면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보시면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의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그런데 여기 10절 보시면 악인은 그걸 보고서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그러니까 의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구제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기뻐해야 되는데 악인은 그 의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총독들에게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그 소식이 거기 들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마음속에는 시기함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인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계명인데 거기서 탐심을 얘기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다 죄지만 특히 저희 마음속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 그것이 좀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시고 오늘 많이 안 나누신 것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잠깐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 과도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가진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생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탐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또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하셔서 정말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